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60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문답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루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때는요, 이 복음의 핵심을 나눌 거예요. 참 복된 선언이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60문에 대한 참고 선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21에서 26절까지거든요. 질문이 뭡니까? 저는 복음의 핵심을 논한다고 했는데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 칭의,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이 칭의가 복음의 핵심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모두가 다 답이 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칭의입니다. 바로 그 윗절에, 그러니까 59문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모든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인과 동시에 그것을 잘 요약한 사도신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사도신경을 믿고 성경 전체를 다 믿는다 하는 것이 지금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전부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1에서 26절에 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드러내시고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다 선언하시는 거. 이게 구원의 요체예요, 여러분. 좀 어려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요리문답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상태가 뭔지 잘 설명을 해줘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물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됩니다. 이 답을 말해준 후에 비록 첫째,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그것을 내 양심이 고소한대요. 내 양심이 나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냥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대요. 반발할 수 있죠.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한 100개 있다면 난 그래도 한 7, 80개는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에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할 때는 그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죄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비유를 들기 참 좋아하는데요. 개미가 내 손끝으로 올라오라고 아마 제가 미션을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개미한테 큰 선물을 주겠다고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미션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손끝에 와야 돼요. 근데 어떤 개미는 무릎까지 왔고 어떤 개미는 허벅지까지 오고 어떤 개미는 아예 올라타지도 못했어요. 다 이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너보다 낫고 나는 그래도 좀 훌륭하고 쟤는 너무나 부족하고 이것은 다 우리 안에서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개념인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셔요. 성부시고요. 피고는 나예요. 검사는 나의 양심입니다. 그 옆에 마귀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양심은 다 알죠. 겉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속으로 썩어 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사람들을 미워했으며 그것을 위선으로 덮었던 모든 것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고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참된 죄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걸 이제 안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과 동시에 안 한 것도 그 다음 나옵니다.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앞에는 커미션, 뒤에는 오미션. 앞에는 자귀, 뒤에는 부자귀. 내 양심이 또 뭘 고소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대요. 또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좀 너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100이라 그러면 50에서 60은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예수 안에서 행한 것 말고는 어느 것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닿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걸 조금 비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기지 않았어. 조금 어겼어. 조금 부족한 게 있어.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건 너무하고 거의 다 지켰는데 몇 개 좀 누락된 게 있어.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까요? 이건 진실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일단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이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어. 이 위기만 좀 넘기게 해주면 좋겠고 내 양심의 가책만 좀 해결해주면 좋겠어.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나한테 사명을 주고 이런 건 좀 뒤로 미루면 좋겠어. 난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할 힘을 좀 받고 싶을 뿐입니다.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진정으로 회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내 위기를 직감하게 돼요. 다 큰일 났구나.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지킬 수 없었잖아요. 애초부터 구부러지게 태어났다면서요. 이거 완전히 덮어씌우기 아닙니까? 죄를 짓게 해놓고 죄를 짓는 현장에 탁 덮치는 거 아닙니까? 실정법에서는 그런 왜곡된 현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마지못해 죄를 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탐닉한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우리를 죄짓게 작동시키지 않았어요. 솔직히 한번 마음을 돌아봐요. 내가 게으르고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성실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욕한 것들, 생각으로 살이란 것들, 그거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이끈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복음의 요체는요, 죄의 참담함을 드러냄으로부터 제시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에 대한 참소가 뭡니까?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나의 양심이 이렇게 고소한데요. 이 양심이라는 검사는 너무너무 정확하고 참혹해요. 이 땅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상권 분립의 원리 위에서 재판부가 공정함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자기의 특권을 이용해서 구부러지게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변호인이 자기의 수임료만 생각해서 정당하게 피의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 여러분 나름대로 정확합니다. 양심은 더 정확하겠죠. 나니까.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성향으로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얘를 아는데요. 얘는요, 지금 이 죄를 용서해주면 쟤 내일 또 죄 짓는다요? 이렇게 일러요. 데이터를 딱 제시하겠죠. 증거를 딱 제시하겠죠. 옛날에도 수없이 이랬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정확한 세 개의 팩트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칭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고요. 이거 인정이 되시고 아멘 하셔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이 의롭다함 칭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면초가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땅, 사형, 지옥, 형벌 받기 바랄 게 없어요. 우리의 기본값이 이거라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래. 내 눈에 볼 때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모든 인류가 다 한 가지로 그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믿음과 회개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칭의의 복을 누려요. 그 칭의의 복은 무엇입니까? 앞에 고발의 세 가지를 다 뒤집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발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모두 어기지 않았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또한 나에게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내가 다 낼 수 없는 큰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대신 내줬어요. 내 돈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 내줬어. 근데 그 돈도 보석금으로 수납이 됩니다. 돈을 냈으니 땅. 해결되었음. 선언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돈은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돈을 내주면 풀려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 크게 어긴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혐의 없음, 죄 없음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이게 칭의의 한 측면이에요. 동시에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두 지키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세요?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정을 나올 때에는 내가 나쁜 짓 한 거 범칙금만 겨우 내고 풀려난 아주 초라하고 혐오스러운 죄인이 아니라 재판정을 나설 때에는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너무나 봉사를 많이 하고 너무나 존경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슴 벅찬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주님 그만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고소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지만 이 성향까지도 바꿔줘요. 복음은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신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세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옛날에 먹고 마셨던 죄악이 메스꺼워. 물론 여전히 끌리는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싫어. 재미없어. 매력 없어. 이제는 뭐가 좋으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물질을 내어놓는 게 너무 재미나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너무 가슴 벅차고 오늘은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내게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실까 기대가 되고 비록 눈물 나고 한숨 짓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성향을 바꿔줘요. 이게 디스포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디스포지션. 우리의 정서가 바뀌었어요. 취향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우리가 소위 빌런들이라고 하는 정말 악인들은요. 뇌구조에 중추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싶어 보여요. 그 나쁜 짓을 하면서도 가책을 못 느끼고 즐거워하죠. 큰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랬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우리의 재미는 세상이었고 육신이었고 마귀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별 매력이 없어. 헛헛해. 옛날에 놀았던 것만큼 한번 놀아보려고 그랬는데 헛헛해. 피곤하고 차라리 이 시간과 이 힘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알고 싶고 시간이 이렇게 속절없이 지나가는데 나 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이것도 좀 읽고 싶고 배우고 싶고 어떻게 좀 섬기고 싶고 내가 가진 거 좀 나누고 싶고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의 제동을 딱 걸어주는 게 의로움이에요. 이건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의지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칭의의 복을 받지 못한 죄인의 형국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이 3종 세트의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이요? 죄가 전혀 없고 모든 순종을 한자처럼 봐주시고 동시에 실제로 그렇게 예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향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애쓰고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는 자에게 줘요. 서양 사람들은 발끈할 거예요. 기독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럼 저 참혹한 죄인도 사형 선고를 100번 넘게 받아야 될 저런 죄인도 이런 선물을 받는다고요? 네, 맞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혁명적인 거예요. 복음은 혁명적인 거예요.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혐오하는 자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난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닌데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고? 그 사람들 다 죄값을 치러야죠.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주셨어요.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싫어하는 이유는 앞에 세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참혹한 죄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칭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통해 주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한거하지 말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며 주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게 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 회심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나의 부족함을 주께 고백하고 더욱더 주께 의지할 수 있도록.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믿은 것밖에 없사오니 이 믿음도 당신이 주셨으므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주께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이렇게 3종 세트로 가망 없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산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애씀과 노력은 다 헛된 누더기와 같으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대신 행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복음의 핵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주께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선물을 순순히 못 받아요. 잠깐만요. 얼마예요? 얼마? 제가 선물값을 드릴게. 이래야 속이 편한 거예요. 염치가 있지 이거 어떻게 그냥 받아요? 그리고 나 이렇게 괜히 밉보이기 싫어요. 얼마예요? 아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지불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만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해요. 받읍시다. 힘을 빼고 받자고요. 힘을 빼고 받아요. 저기 수영장에서 이렇게 안전선을 넘어가지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구조요원이 가서 줄을 던져줘야 돼요. 왜냐면 손 잡아주면 둘이 같이 죽어요. 힘이 빠져야 살 수 있어요. 믿는 마음으로 이 줄을 잡아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좀 나 도와주면 내가 헤엄쳐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둘 다 죽는다니까요. 믿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칭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므로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평생 사는 동안 이 믿는 마음으로만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칭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둘째, 나도 이 칭의의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마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하셨으니 평생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선물을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부족하고 있는 한 것밖에 없습니다. 원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